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갈의 기념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. 길갈의 기념비. 새벽 시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은 그 세워진 기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경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.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그들의 조상, 민족들의 조상 야곱과 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. 이제 이 일을 모세가 책임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그 일을 이어받았습니다.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마치려 하매 그 첫 번째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. 그들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제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그들의 견고한 발을 지키사 이스라엘의 그 200만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그렇게 또한 도우셨습니다.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표시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. 친히 명령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눈에 보이게 형상으로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끔씩 눈에 보이도록 뭔가 표시를 두도록 이렇게 하십니다. 오늘 요단 강물 가운데에 돌 12개가 세워지고요.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주둔하였던 길갈이라는 지역에 또한 그와 같은 돌 12개가 세워지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표시를 딱 두면서 요단 강물 안에도 강물을 보니까 돌이 12개가 있고 또 그 옆에 땅에도 보니까 돌 12개가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땅 위에도 있고 물 안에도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생각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생이 그 강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도록 이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 알게 되었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때 당시 세워졌던 그 돌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리고 본 사람도 없고요. 우리 교회에서는요. 그러나 우리가 직접 실제 우리의 눈으로 이 돌들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,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갈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에서 교훈을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들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대표를 통해서 그 일을 또한 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물속에 있는 돌을 그냥 떡 하고 세우다가 놓을 수 있고 또 그 안에다가 또 돌을 그냥 떡 하고 세우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꼭 연약한 사람들의 힘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합니다. 요단 강물에 갈라지는 역사를 할 때에도 그 연약한 제사장들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셨고 또 오늘 이 요단 강물 안에 돌이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 그 강물 안에 있던 돌이 밖으로 꺼내서 이 지상에 세워지는 역사 이 역사를 할 때에도 또한 연약한 각 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스스로도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여전히 사람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워질 수 있는 만큼의
이 돌을 매라고 명령하십니다. 그들이 돌을 메고 가라. 그들에게 시켜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.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힘들지만 각자 자기에게 메어진 돌 한 덩어리씩을 메고 요단에서 돌을 끌어다가 지상으로 옮기고 또 거기에 또한 같은 비슷한 돌을 세우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념비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보이는 그 돌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임했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주는 그러한 비석 같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건물이 저는 오늘날 도봉의 하나님의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이 건물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그들의 허리가 휘도록 그들의 손가락이 구부러지도록 또 그들의 얼굴에 주름이 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교회입니다.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이 큰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 또 이 기념비를 보면서 또 이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유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.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 도봉교회를 보면서 도봉교회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방법을 많이 배우며 그들의 영혼을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.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봉의 기념비, 우리 도봉교회는 이 건물은 겉으로 볼 때는 역사가 있어 보이고 또 안으로 들어오면은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 다락 안에 또 천장 안에 들어가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 그 기둥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바스라지며 이제 다음을 준비할 표시를 주기도 합니다.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봉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.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내가 곧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요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을 태인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일,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받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만마디 설교 말보다 더 잘 짜여진 그런 노래 한 곡을 함께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찬송가 339장 보면은 내 주님 주신 십자가라는 노래 있습니다.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. 339장입니다.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
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.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.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.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. 아멘.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?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.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. 우리 부른 노래처럼 나에게 메어주신 그 돌 잘 메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다시 한번 이 땅, 이 도봉에 세우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님들, 모든 건축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지어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꼭 내가 매야만 하는 나의 사명인 줄 압니다.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참 기쁜 마음,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 지면 우리 마음이, 그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으리라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돌들을,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손 후대에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가,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표시되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,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